오늘의 말씀은 길고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좀 약간 이게 어떤 느낌으로 시작하냐면요. 좀 영화를 보면 전쟁이 끝나면은 그냥 끝나고 나면 고요하잖아요. 어디에선가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그냥 바람이 샥 불고 약간 그런 상태예요. 진짜 어쩌면은 그 땅에 그 주민 사람은 어쩌면 한 명도 없는 이제 폐허가 돼버리고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불탔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고 막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이제 막 폐허가 되고 잡초가 자라고 또 이스라엘 주민들은 노략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에돔 주민들은 이렇게 보면서 말했어요.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이놈들 봐라. 결국에는 이렇게 됐구나. 너희 땅이 내 땅이 됐고 하나님도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했구나라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 소식을 예루살렘은 또 포로지에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듣게 되는 거죠. 와, 진짜 다 무너졌구나. 이거는 정말 단순히 이게 얼마나 오랜 역사를 거듭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렇죠? 다윗의 성,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별과 같이 많은 이 모레알 같이 별과 같이 많은 이 백성들이 지금 싸그리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체성의 혼란, 그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에스겔 강의에서 포로들이 땅과 재산뿐 아니라 존엄성과 정체성까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정체성과 존엄성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죠? 저희에게 정체성은 너무 중요하죠. 그죠? 아이덴티티. 그리고 존엄성은 dignity. 그죠? 영어로. 우리에겐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왔고 나의 뿌리는, 그래서 화이팅 코리아 우리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K-팝, 뭐 K-뮤직, K-푸드, 이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존엄성은 정말 우리 존엄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체성이 주는 내 자아가 최소한으로 누려야 되는 예의가 존엄성입니다. 최소한의 예의. 그렇죠? 사람은 정체성과 이 존엄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죠? 일제 강점기 시대도 그랬고요. 남북 전쟁도 그런 거였고, 이 미국의 시빌 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메이플라워가 이런 영적 정체성, 존엄성 때문에 메이플라워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과, 그렇죠? 존엄성이 짓밟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죠. 오늘 말씀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코번트리 교회는 이렇게 폭격으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재건축할 때 폐허를 다 철거하지 않고 어떠한 벽면은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새로 교회를 짓습니다. 무너진 성당은 일부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 성당을 짓는데, 옛 성당의 폐허는 전쟁의 상처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고, 새 성당은 폐허가 반드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폐허가 너희들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다. 폐허가. 그래서 오늘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어떤 땅이라고 하시죠? 내 땅이라고 그러죠. 내 땅. 그죠?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계속 보고 있냐면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죠? 환난 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환난 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세요. 내 거다, 이 땅. It's mine. My land, my people. 요즘 청년들이 좀 오기 시작해서 영어를 살짝. 사람들은 이 땅을 주인 없는 땅처럼 여겼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고 성읍은 무너졌으며 성전도 사라졌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거는 회생 불가. 이거는 그냥 뭐 아무도 없고 이미, 그죠? 잡초만 자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땅이다. 내 땅. My land. Still my people.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따지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백성이 심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은 하시지만 약속을 저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포기하는 것도 선택지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지 포기하죠. 그죠? 이미 이스라엘은 폐허가 됐고 초이스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죠? 선택할 권리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이제 삶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겪습니다. 몸이 아픈 건 우스울 정도로 영혼이 상처받고 존엄성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까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말씀하세요. 내 땅이다, 내 거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내 언약을 지킨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폐허 속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개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에도 취하게 하십니다. 마치 욥처럼요. 욥은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었지만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거다 하는 순간에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 거다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속 보시면 질투라는 말을 합니다. 맹렬한 질투. 내 맹렬한 질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5절에 질투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거를 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갖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질투는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죠. 그죠? 내가 가질 수 없으면 그것과 함께 사라져라, 막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죠? 질투가 그런 건데, 하지만 사람의 질투랑 하나님의 질투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성만원 교수님은 이 본문의 질투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여기 제가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배타적인 언약이 침해당했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그죠? 이스라엘을 매질을 했지만, 하지만 그 몽둥이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를 침해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질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벌은 내려도 그래도 가족인 것이에요. 제가 남미에서 자랐잖아요. 남미에서 자랐는데 제 부모님이 이 먼 땅에 저를 왜 데리고 갔겠습니까? 저희 가족을. 그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잘 키우겠다고 남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초등학교 한 7학년 될 무렵 이제 좋은 이제 중학교에 가라고 어머니가 이 코리안 학원을 보냈어요. 남미에 코리안 학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코리안 학원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낸 이유가 그 학원이 엄하기로 유명했어요. 엄하기로. 심지어는 숙제 같은 거나 뭐 말 잘 안 들으면은 그 매질하기로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무렵에 너무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저는 청년들한테도 매번 제가 고백하는 말이지만 저는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요. 진짜 제가 신학하기 제일 어려웠던 이유가 이제 임채영 목사님한테는 늘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요, 세상에서. 그 정도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를 보내시고 또 어머니는 저를 학원을 보내시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숙제를 안 해갔어요, 학원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끌려갔어요, 학원 선생님한테. 그래서 딱 다른 방에 가서 저를 딱 의자에다가 딱 손을 올려놓게 하시더니 당구채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당구채를 한 20대를 맞은 것 같아요. 이제 궁뎅이하고 허벅지하고 붕붕 소리. 그리고 이 선생님은 약간 그 건달처럼 생기셔가지고 이 쫄티에, 검은 쫄티에 막 핏대 막 다 서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지나만 가도 발발발 바들바들 떠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한 20대를 맞고 집에 갔어요. 근데 막 피멍이 든 거예요. 궁뎅이 피멍이 들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놈 잘됐다. 이제 그 맥값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 보고 질투의 화신이 되셨습니다. 바로 전화해가지고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 역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드시지만 그 몽둥이가 가족을 건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조롱당하는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괴롭힘을 한 에돔과 그 교만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면은 속이 시원하시죠. 그죠? 정말 저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다윗처럼, 그죠? 저 원수를 하나님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처벌 당하면은 우리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복수만 하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황폐했지만, 쓰러졌지만, 실패했지만 너는 내 거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정말 내 거룩이 걸맞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것처럼 살고 계세요? 그죠? 우리 저번 주에 파수꾼처럼 살고 계십니까? 목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 것이라는 다른 말은 구원인 것 같습니다. 구원. 그죠? 그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회복은 뭔가 우리가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요. 그랬을 뿐더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돌리셨기 때문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얼굴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대사명 마태복음 28장에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 바라본다. 내 얼굴을 너에게 세상 끝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실제로 폐허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우리가 넘어진 자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계십니다. 내가 무릎 꿇은 그곳, 내가 울고 있는 그곳, 내가 포기한 그곳이 여전히 내 것이다, 내 땅이다. 그리고 너 역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8절은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7절에는 황폐함, 조롱, 분노,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절부터는 약간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가 참 은혜의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나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은 황폐했습니다. 그러나 가지를 낼 것입니다. 성읍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건축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황폐했는데 살아나고, 없는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 반전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실 때, 그렇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때 땅이 갈아엎어지고 씨앗이 뿌려지고 성읍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회복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에게 회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회복을 생각할 때 먼저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고 변화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회복 우리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요, 가장 깊은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형편은 나아졌는데 하나님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사업은 회복이 됐는데 마음은 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은 줄었는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은 많아졌는데 기도와 복음의 생명력은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회복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찬양을 하셨지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제발 please 거두지 마옵소서. Don't take thy Holy Spirit. 회복의 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육적으로는 어떠한 편의를 누릴지는 몰라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참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기쁨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게 회복입니다. 항상 아버지와 먼저 함께 하심으로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불쌍하게도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는 노략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거기 남아있지도 않은데 꼬리가 붙습니다. 그렇죠?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그렇죠? 다 잃었는데도 끝내는 이 꼬리표가 붙어요. 꼬리표. 사람을 삼키는 땅, 백성이 살지 못하는 땅, 실패만 거듭해서 반복되는 땅. 우리가 아무리 회복을 해도 다시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꼬리표 때문에 그래요. 꼬리표 때문에. 늪에서 드디어 나온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렇죠? 이미 다시 늪에 다시 빠져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실패만 반복되는 땅. 우리에게도 그런 꼬리표 있잖아요. 실패한 사람, 문제가 많은 가정, 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한다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 척 하는 사람, 하는 척 하는 사람, 그렇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은 정말이지 우리도 말을 쉽게 못 붙이잖아요. 마음을 내어줄 수도 없고, 그죠?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화가 나고 부정도 해보고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점점 그 이름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아 그래,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정말 내가 상정도 못할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 상처받은 사람이지. 결론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해요? 교회는 뭐하러 가? 그죠? 교회는 뭐하러 가?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수치는
단순한 개인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경험하는 공개적인 치욕을 뜻합니다. 공개적인 치욕. 여러분, 공개적인 수치심 얼마나 견딜 수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심을 끝내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르는 이름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는 언제나 우리를 평가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로 서로를 평가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똑똑하셔서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자녀, 나의 것,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끝이다. 지금 얼마나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수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열매 맺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명예회복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수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수치를 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셨고 옷벗김을 당하셨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침뱉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취급받으신 것이 수치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모든 수치를 당하셨어요? 모든 수치를?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신 존재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라고 이 수치를 견디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계세요. 나의 수치로 인하여. 히브리서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수치로 정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많이 못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날은 정말 수치심에 정말 쥐구멍을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한 번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설교 끝나자마자 도망간 적도 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하지만 제가 오늘도 그 수치심을 딛고 성도님들 앞에 복음으로 서는 이유는 임채영 목사님이 안 계셔 있기도 하지만 그죠? 네. 아마 안 썼을 거예요. 목사님 계시면 이미 이틀 섰으니까. 네. 제가 눈치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요새 핫 키워드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사랑. 수치가 또 있을 수 있지만 또 복음 들고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멘. 사랑에 고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다시는 수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시선을 돌릴 때 회복은 일어난다. 그러니 최종적으로 실패를 했어도 내가 너를 보듯이 너도 나를 보아라.
내 안에서 너희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회복해라. 세상이 부르는 이름에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